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2000년 전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또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성탄절 설교를 해보라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탄절과 연관돼서는 뭐 영화도 많고 뭐 진짜 다양한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약간 뭐랄까 좀 약간 튀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성도님들한테 새로운 레시피로 이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 2주 정도 3주 됐나 보다.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인제 어저께 저녁 때 비로소 그 대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쪼끔 앞뒤 두서가 없을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제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인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막 카드나 아니면 인제 그런 장면이 많이 있죠. 하늘에 별이 비치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나귀를 타고 광야를 건너가서 그다음에 인제 아이를 낳 그 부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는데 그 주위에 양과 뭐 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보면서 이제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인제 거기서 보배함을 드리고 천군 천사들이 탁 이렇게 두르고 있는, 아주 목가적이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인제 모습들이 되게 인제 그려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인제 12 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여튼 인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인제 크리스마스 카드 막 이렇게 인제 요새 전자카드죠, 전자카드. 막 보내면 꼭 이 구절이 뜹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아주 참 멋있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이제 그런 우리가 장면을 보지만은, 그러나 인제 한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라고 인제 기도 가운데 인제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절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자유화되어 있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 우리는 이제 로마서 10장 9 절에 예수님을 입으로 누구든지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말로 인제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즉시 잡혀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순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출애를 당하는 거죠. 출애를 당하는 것은 아예 연을 끊는 거예요. 연을 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청년이라면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또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진학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은 그 아이를 취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사러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와서 물건을 사면 또 그 유대인들의 출애 족보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누가복음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여자들, 그 당시에 인권이었고 정말 약한 그런 여자들,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사도 이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누가복음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그런 그 신앙적인 박해와 그다음에 그런 특히 여성으로서의 당했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힘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 메시아가 가장 천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통받는 것을 위로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고통받는 것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나보단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오래전에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거기 이제 말기암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규가 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어떤 병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의사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받은 어떤 여자분인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막 그 호스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투병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막 끌고 가잖아요. 호스 끼고 막 이렇게 또 약도 먹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 가면서 항암치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아, 부럽다.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응? 나는 저 사람은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나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것도 소원을 하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내가 정말 바라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극히 저희 인생에 있다 보면 적어요. 대부분은 내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 아, 내 거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녀들 때문에 진짜 막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진짜 제 인생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아, 그거는 진짜 뭐 여기에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은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인의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남편이 연대 의사고요. 이분도 약사 출신인데요. 그 집이 이제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반 전세로 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치과에 와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 집을 이제 반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맨날 수도 고쳐달라, 뭐가 샌다, 뭐 고쳐달라고 뭐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분은 고통을 다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순탄하게 살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라면 그런 고통 얼마든지 당할 것 같아요. 반 전세 줘서 거기서 오는 거 아니 안 되면은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그 세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성도님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은 이제 마리아의 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으면 그냥 무심코 읽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이제 옥타비누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제 옥타비누스죠. 옥타비누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이때 로마가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전과 그 권력 다툼에서 막 싸우고 있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걸 평정을 하고 이제 그 옥타비누스가 이제 가이사가 돼서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때 이 당시에 이제 마리아는 이미 그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잖아요. 약혼을 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성령의 역사로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몰래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연히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호적을 하는 것처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들을 이미 그 미가서를 통해서, 그게 대략 한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0년 전경, 500년 전경에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500년 후에 그것을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치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정치가의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묵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것들, 또 나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그 새들도, 떨어지는 새들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그다음에 새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가슴 아픈 고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도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호적이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이제 같이 가자 그런 거죠. 이것도 보통 요새 같으면 뭐 출산을 앞둔 사람을 어디 여행 가자고 우린 절대 안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아직 정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이 배가 부른 이 마리아를 두고 갔을 경우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를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지만, 뭐 정확한 원인은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만 알겠죠. 그래서 갔는데, 이때 호적하러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많지만, 다 우리 오늘날도 왜 다 그 지방에서 태어나지만 서울로 많이 오잖아요. 대도시를 많이 갔듯이 이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근처 지역으로 갔다가, 그런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그 등록을 하러 사람들이 일시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았냐면,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었다. 이제 애는 낳으려고 그러는데 여관이 없어. 그럼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여관을 구할지 못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여관을 얻게 하시더라.
뭐 이래야 그 우리 마음에 조금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간절히 기도했는데 특별히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을 것일 거다. 다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지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관이 아니라 겨우 얻은 게 뭐냐면 구유야, 구유. 그래서 인제 신학자들이 '이 구유가 어떤 걸까?'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데 보면 인제 그 뭐 막 짐승들이 사는 구유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인제 이 당시에 집은 사람들이 동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통 이 구유가 집안 한 구석, 겨울에도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구석에 있거나 또는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있는 상황이었고, 또는 어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동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 이 구유의 구유가 뭐 동굴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사는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마리아도 애를 구유에 낳았다는 얘기를 뒀다는 얘기를 자기도 아무리 못 사는 동네에 살았지만,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동네예요. 아무런 인기가 없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도 애를 구유에다 놓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여관에다 조금 내 하나님 처음 나는 앤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 구유에 애를 낳아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 마리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8 절로 15 절에서 인제 목자들 얘기가 갑자기 또 전환이 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은 목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주업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목자들은 아주 천덕꾸러기의 직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것. 요새도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는 직업은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죠. 예. 이 시대는, 그리고 인제 여기는 또 동물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냄새 나고 뭐 잘 못 씻고 이제 이런 그런 목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인제 목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가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는 말씀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출신이라." 드디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진짜 구주가 나셨구나 그랬는데, 12 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났으니 엄청 아주 진짜 귀하고 막 번쩍거리고 그런 곳에 날 줄 알았더니 구유에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듣기에도 잘못 들었나? 근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12 절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기적이니라. 이마옥 지사님, 이 기적이라고 믿어지세요? 예. 그러니까 목자들도 자기들도 천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시 뭐 우리를 놀리시나? 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인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인제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요 정도로 요 정도도 기적이라 그러면 이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아멘.' 하고 믿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표적이니라." 했더니 인제 그때 잠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 그랬더니 15 절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늘에 가득하면서 찬송이 울려나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막 천사들이 막 그냥 여기 공간을 꽉 채우면서 찬양을 하는 환상 같은 거. 예. 제가 인제 아는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천사를 잘 안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멈춘 거예요. 막 땀을 막 닦고, 스피커에도 천사가 앉아 있고 시계에도 천사가 앉아 있고, 천사가 그냥 그 교회당에 쫙 이렇게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막 자기가 막 자기 신학이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분이 되게 보수적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한참 동안 땀 닦고 막 이러면서 인제 천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린 거죠. 남들은 천사를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목사님은 그 신학적으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이들도 뭐 천사가 뭐 지금 천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만 저 천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인제 그랬는데 하늘에 그냥 그런 천군 천사가 쫙 있는 걸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 눈에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냥 진짜 그리스도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낮은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있는 게 진짜 맞나 보다. 믿어진 거죠. 그리고 믿어질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가요. 누구를 놔두고. 누구랑 지금 뭐하고 같이 있었나요? 예. 양떼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지만은.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봐서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인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계산적입니다. 계산 많이 두드려 보고 '아 이거는 좀 너무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 부모들한테. 그러면은 너만 지켜. 우린 갈게." 이게 아니라 다 갔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갔다 왔더니 양떼가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겠죠. 그래서 이들이 그 천사가 전해 준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그 목자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가서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 그랬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고린도전서 2 장에 보면 "우리 중에 잘난 자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초대 교인들 보면 노예들, 거지, 그다음에 힘없는 여자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참 좋은 교회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그 퍼센트를 따진다면 진짜 우리 집약적인 그런 어? 담임 목사님부터 교수인데 뭐. 그다음에 그 협동 목사는 또 뭐 의사고. 어? 여기 뭐 야. 그래서 인제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문도 없고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고 여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먹힐까?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에게 나타난 이 천사 사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대받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공감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모르고 막 어? 막 그런 우리 그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자들이 이런 결국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했을 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함으로 결국 인제 마리아한테 가게 되는 거죠. 뒤에 인제 다시 15 절부터 20 절까지는 마리아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인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구유에 있으면서 인제 "아휴
내가 참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가 가난해서 어차피 이제 그 당시에 그냥 그 전승으로는 이 마리아는 엄청 가난했던 집안이고요. 요셉은 그냥 카톨릭 전승에 하면은 나이 많은 그런 약간 이제 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애를 이렇게 자기 구유에 누웠을 때 그냥 제 생각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 굳이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내가 차라리 이게 베들레헴이었으면 애나 내가 그냥 좋은 데 집에서 낳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 데리고 와갖고 당신 말대로 왔는데 이게 뭐냐, 어떤 원망과 불평과 그다음에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뭐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냄새나고 꼬질꼬질한 사람 몇 명이 들어오더니 하나님께서 뭐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어떤 거룩한 선지자가 와서 당신 아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뭐 좀 뭔가 이 좀 그래도 뭐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꼬질꼬질한 사람이 와 갖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할 때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 아멘 그렇게는 바로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아멘이라 말을 안 하고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아마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아들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면 막 엎드려 경배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는데, 너무 꼬질꼬질한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한 이틀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나온 게 아니죠. 몇 개월 있었을까요? 이 최성희 집사님 몇 개월? 10개월. 예. 임신해 보셨죠? 네. 임신하는 동안 혹시 우리 임 집사님이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태교에 안 좋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애하고는 그 탯줄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엄마의 감정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데,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태아의 모습을 인간의 그 태아 그 뱃속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그분이 그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9개월 동안, 그리고 오로지 영양분은 엄마의 탯줄, 그것도 엄마가 잘 먹는 그 가난한 동네잖아요. 응? 가난한 동네에서 엄마가 겨우겨우 먹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연약함,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엄마가 고민하는 것들을 다 저기 전달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돌 맞아 죽진 않을지,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그 탯줄로 자기는 원치 그걸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엄마와의 그 연결된 그 어머니의 고통이 자기한테 전달됐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지만, 그런 크게 제한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딱 태어났는데 16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 주세요.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우리는 이제 별로 이제 그걸 무심코 읽을 수 있지만 오늘날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이 이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그 연구할 때 이 사람 이름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실각됐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다,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다음에 요셉,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 자체라면은 우리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그분은 명예조차도 인간의 밀린 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예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권리, 명예, 모든 어떤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냥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그 살아야 되는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참 위대한 여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신앙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 우리나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사역자들이 남성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위대한 여성 사역자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처럼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앞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혁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남편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그다음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안 됐다. 이 가여운 상황이에요. 아유, 가난한 처자들이 돈도 없어서 좀 돈 좀 많이 지불하면은 좀 좋은 여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돈 더블로 주면 뭐 그 주인이 줄 거 아니에요. 돈도 없어서 에휴, 애도 그냥 구유해 놓고 그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꼬재재한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13절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상황은 하나님의 목적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다. 그리고 거기에 샬롬이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샬롬은 그냥 내적인 평안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에게 향한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혀 어떤 아쉬움이나 어떤 후회가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쯔쯔쯔쯔 안 됐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이고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샬롬이 있는 그런 인생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도 참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그다음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부족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여나 이제 이 성탄절인데 나는 외롭고 지치고 슬프고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현실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그런 신적인 체험들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고 샬롬이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각자의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